저희는 지난 7주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 전투 이야기를 풀어왔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자기의심, 그리고 우울, 이런 여러 가지 그 영역에서의 영적 전투를 우리가 성경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대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치유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일의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또 실제로 그것을 같이 기도하면서 풀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전투를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투사가 되어서 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끝까지 그 전쟁의 용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익혀오고 배워왔던 그런 신앙의 고유한 덕과 그리고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또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 이제 숙제로 남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장착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두 가지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장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악한 영의 괴계와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부르심과 그러한 소명을 굳건하게 붙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붙잡고 자기 인생의 여정을 가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두 가지의 열매를 거두는데 내면으로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열매를 갖게 되며 외면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일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 전투가 없다면, 그리고 영적 전투를 익히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일정한 수준에서 계속 맴돌며 답보 상태에 있으며 이 문제가 터지면 일이 흔들리고 저 문제가 터지면 그 속에 허덕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게 때로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그래야 우리의 권리를 획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자들에게, 악한 권세에 우리가 대항하는 데 있어서 악한 권세와 악한 자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응하면서 순하게 있으면 그들이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고 우리를 평안히 살도록 놔두느냐? 그게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악한 권세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순한 양이 되면 짓밟고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을 채워갔지, 순응하는 백성들에게, 순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 그런 악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영적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세력은 우리가 순응하며 조용히 아무 짓도 안 하며 조용히 살면 그들이 우리를 어여삐 여겨서 우리를 건드리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놔두는 존재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점점점 헤어날 수 없는 어둠과 침체와 정서적인 문제 속에 허덕이면서 한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놔두면 결국 악한 영에 의해서 유린당함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싸워나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의 평화는, 우리의 인생은 전투 속에 쟁취해야 된다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으로 무너져 내렸고, 악한 영은 궁극적으로 저희의 인생을 인생답게 살지 못하도록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그 친구의 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구조 속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불의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내면의 위기와 어려움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붙들고 분투하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직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껏 우리가 뭐 영적 전투 이런 거 안 하고 평안하게 잘 살아왔고, 그렇게 맨날 진리 대결을 하고 뭐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견고한 요새가 그걸 무너뜨려야 되고,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상처들 이런 거 극복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안 하고도 잘 살아왔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사시다가는 인생의 참맛을 느끼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게 살다가 참 안타깝고도 참 기구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 외에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전체를 우리가 통합하면서 우리의 길을 갈 것인가, 그 부분을 같이 잘 정리하시고 통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divine power예요. 원어로 divine power예요. 영어로 그렇게 번역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그리고 경건에 속한, 영적 생활에 속한 모든 것을 부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몇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본 역동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살고 그 안에 움직이고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관념적으로 들리십니까? 철학적 명제로 들리십니까? 실제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런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부여된 신적 능력을,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능력을 우리가 액티베이션 시킬 것이냐, 우리 안에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면서, 알아차리게 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작용하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동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게 이제 이 3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8절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길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능력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그 신비한 지식이 뭐냐? 그래서 뭐 이것을 지적으로 이런 독특한 그 신에 대한 지식이다, 교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뭐냐?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알아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죠? 책을 통해서 얻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학적 하나님에 대한 그 객관적인 그런 추론적인 이성이 설명해 놓은 지식, 그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 형태의 지식이라는 단어는 12세기 이후에 모더니즘의 산물로서 우리의 알이라는 것이 지적인 이성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 두 개를 나누어서 인식하면서 그 지식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분석적으로 쓰였지만, 성경이 쓰여지는 1세기에는 그 지식이 그런 의미의 지식으로 쓰이질 않았어요. 우리 전통에서도 뭘 안다고 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는 게 아니잖아요. 너 태권도를 한다고 하는데 내 태권도를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 태권도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그 기원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실제로 어떤 형태가 있고 그 훈련을 어떻게 한다를 잘 설명하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막상 자기의 그 적수와 이게 대결을 해서 자기가 태권도의 그 기술을 가지고 상대를 격파하는 그러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껄껄대고 웃을 거예요. 지가 알긴 뭘 안단 말인가.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그 예수님과 성령님의 교제의 신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에 그분의 신비와 능력이 우리 안에 이렇게 접목이 돼서 우리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 나도 잘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존재가 드러나고 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환기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방향을 틀은 장면에서 많은 경우 어떤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렇게 들어간 경험을 여러분이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가운데 거기서 얻게 되는 깨우침이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적인 존재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역동과 여정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재능과 은사와 유업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부여받았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의 성품이라는 말이 이런 신비한 신성한 성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그 성품이 영어로 캐릭터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게 아니고요. 네이처예요, 네이처. Divine nature.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것은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장착될 경우에 세상으로부터 여러 공격과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고 썩어질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참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눠봅시다. 우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17장,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하나가 된다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 됐듯이 우리도 그렇게, 지금 어떻게 해요? 동일한 본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동일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걸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전날 밤에 드린 기도예요. 저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삶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정도의 그 피상적인 이해가 기독교의 교리의 실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을 덧입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의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테이블에, 그들의 가정 식탁 테이블에 초대받은 그러한 자들인데, 어떻게 초대받았냐? 그분의 자녀의 일원으로 초대받은 자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교제의 성격은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성격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성부, 성자, 성령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분의 신비에 동참하면서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아내고 그의 나라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왕노릇하게 하려고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자의식을 갖고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나는 뭔가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지만 그분의 특별한 애정을 이렇게 받는 자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해야 될 몫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예배 참여하고 헌금하고 좀 필요하다면 좋은 일을 좀 가끔 하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정말 주님께 선한 마음을 갖고 살면 다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써 그분의 어떠함을 알고, 그러므로 비로소 우리를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를 이렇게 깨달아가야 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깊게 알아갈 때 내가 어떤 놈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깊게 사랑하는 과정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 놈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자녀가 아직 어렸을 때 아버지와 엄마가 누군지 아직 다 파악하기도 전에 아버지와 엄마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내가 정말 아버지와 엄마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뭘 하겠다, 초등학생이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참 대견하다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 녀석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비한 교제를 통해서 그의 성품을 장착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 후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8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 위에 뭐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이게 계층 구조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지식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서 맨 꼭대기에 사랑이 있는 이런, 이게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요. 이게 사슬 구조를 갖는 거예요. 이것은 손에 손잡고예요. 손에 손잡고. 예? 헬라어 원어에서 이거를 한 학자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손을 잡고 리드하십시오. 손에 손 잡고 이끄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그리스의 춤판의 그림을 이게 염두하고 쓴 글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네. 저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추는 그 전통 춤이에요. 네? 저렇게 이제 하고 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8가지 덕목이 옆으로 쫙 깔리면서 그것이 어깨 동무하면서 서로 견고하게 이렇게 사슬처럼 이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덕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예, 예, 저런 옆동 속에서 8가지 덕목이 이렇게 서로 이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협동 속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장착되는 거예요. 장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얘기하는데 형제 우애를 얘기하는데 형제 우애와 사랑을 따로 동떨어져서 이해를 하는 그런 구조.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8가지 덕목이 연결된 상황에서의 형제 우애와 사랑이지. 그런 덕목과 상관없는 동떨어진 또는 독립된 영역에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 시대의 세속적인 사랑에 그러한 것과 혼재되는 것,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과는 아주 저급한 수준의 사랑으로 전락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리즈가 오늘 마치는데 다음에 이어질 시리즈가 사랑 시리즈예요. 사랑 시리즈.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는 사랑 이야기를 같이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과 덕과 절제와 그리고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갖추면서 그러면서 이게 시너지가 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신비 속에 들어갈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장착이 되는 거죠. 이 8가지 덕목이 그러면 우리에게 있을 경우는 어떻고 없을 경우는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8절과 9절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이 8가지 덕목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잘 성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쓸모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같이 볼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에 이렇게 아주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이기만 하면 우리 안에 열매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저것은 우리의 경험과는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죠. 붙어 있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흠모하는 그러한 그 머문과 교제에 충실하고 그 깊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힘이 생기고 우리 안에 그분이 주시는 그 영향이 피어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신앙의 철이 들으면 제대로 알아서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이렇게 감동이 있으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뭘 시켜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워낙. 그건 뭐예요? 그건 종의 스피릿이잖아요. 뭘 지시해야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데. 그러므로 이 8가지 덕목이 그분 안에 붙어 있으면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본성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장착이 되는 거거든요. 허구한 날 그분과 그냥 지루하지만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그분 안에 머무는 시간을 그냥 그 시간을 그분께 드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영성 훈련이 정말로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냥 이게 하나의 원리고, 그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도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실제로 깊은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그 깊은 영역에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 자신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그분이 나를 모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의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가령에 들어서 제가 애니어그램 이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몇 번 유형 이렇게 그렇게 유형을 갖고 있어요. 그죠?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옷을 입는 거죠. 내가 몇 번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숙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에 들어가면 그러한 우리의 그 유형의 그러한 껍데기가 굉장히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이. 내가 몇 번 유형인데 때로 내가 다른 유형이 필요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머리형인데 가슴형처럼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가슴형인데 장형처럼 살 수 있는 거고. 왜? 그것은 내가 입은 옷에 지나지 않고, 그렇게 태어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가 끝났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심으로 내가 그분이고 그분이 난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성적인 추론적 이성에서 저 문장을 우리가 보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감을 잡지만 실제로 어떻게 돼? 실제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며 내가 아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근간인 것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차리고 느끼고 누리는 삶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써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거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뭐를 하라는 거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며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수고 속에 그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지배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맨날 덩커덩대고 계속해서 세월은 가는데 여러분은 답보 상태에 있고 짜증이 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는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러면서 울퉁불퉁 여러분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니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도 원하는 바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 저 덕목들을 여러분 안에 장착하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9절에 나오는 거예요.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됐는데 그가 과거의 죄로부터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데 그걸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앞이 안 보여. 멀리 보지도 못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며 내가 이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분간이 안 돼요. 분간이. 그러니 멀리 뭘 보고 가는 겁니까, 여러분? 뭘 보고 가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유업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목사님 저는 아직 유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참 좀 답답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 뭐 제가 유업을 가르쳐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느냐? 여러분이 예수님과 깊게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그분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의 신비를 깨달아가면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갈 때 그게 깨우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놈이니까 난 이걸 해야 되겠네. 그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다 죽어야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다 죽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온전히 사는 것이냐? 그것이 고민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뭐 이렇게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죠. 하지만 그 이상이 없다면 정말 내가 은퇴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안에서 그 이상이 없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일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빌립도 요한도 자기가 뭘 하다가 살다가 죽어야 되는지 알고 자기 죽을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이 죽을 자리에 가서 죽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죽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무덤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서 이 8가지 덕목이 우리 안에 피어나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놈께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사랑이 되면 물론 뭐 노력을 많이 하기도 하죠. 형제 우애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형제 우애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장착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고 흘러가는 거죠. 두 번째로 힘써 소망과 유업을 굳게 하라.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써 굳게 하라는 거죠. 소명과 유업을 굳게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사도 베드로도 유업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저 유업은 영원한 것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구었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이야기가 살아있는 거고 우리 인생의 가치가 반드시 보답받는다. 그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거예요. 그분의 가족의 식탁 테이블에 여기 형님이신 예수님이 있고 그 옆에 우리가 즐비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평가받는 거예요. 그런 날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올 거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놔라 이거예요. 그게 영원한 가치인 거예요. 이 땅에서 유산을 몇 조를 받는 게 그거는 그냥 이 땅의 이야기로 흘러가고 죽으면 끝나는 얘기란 말이에요. (11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여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뭐고 자격을 구비하는 것 같은데 그런 번역은 뉘앙스는 저 쉬운 성경에 잘 번역이 돼 있어요. 최근에 영어 번역도 다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우리 베드로가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쏟는 그 수고의 대가는 반드시 평가받을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냉소적으로 얘기하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적을 가지고 가는데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이룬 성취를 가지고 가는데 근데 하늘나라에 주님 앞에 서면 불이 옆에 있는 천사가 불을 확 보내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개인적인 그러한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낸 모든 공적은 불에 타 없어지는 거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쌓았던 모든 공적은 살아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동기가 뭔지도 잘 분간이 안 돼. 내 탐욕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도 잘 구분이 안 돼. 예. 그냥 본인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뭔가를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들을 때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아.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말이 언행이 일치하지가 않고 어려워요.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도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의식적인 차원에서 선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자기 욕심이 더덕더덕 자기 탐욕이 더덕더덕 묻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이 못 보시겠냐는 거예요. 이게요. 게임을 너무 유치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돈은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돈인데 유치하게 눈가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커버하고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말로 이렇게 건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한날에 불에 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의 내면에 덕과 절제와 근신과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이 여러분의 내면에 장착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일 때 그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내면을 돌보지 않아서 자기가 스스로 뭐를 생각하며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의 동기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도 점검하지 못한 채 우리가 마구마구 열정을 가지고 들이밀면 모든 것이 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분은 가짜를 싫어하십니다. 진짜 백이 인생을 사셔야 돼요. 진짜 백이 신앙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짜 백이 신앙은 진리를 갖고 분투하는 삶, 영적 전투 속에서 거짓 진리와 싸워내면서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장착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삶, 그거거든요. 그게 이루어질 때 진짜 백이 인생이 있는 거고 진짜 백이 공적이 우리의 인생에 쌓이는 겁니다. 허투이 요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하지 말아야 돼요. 네,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개기고 그러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렁저렁 넘어가고 은혜로 다 해결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예, 그냥 수삼 년을 살았는데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10년, 20년을 막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손에 잡힌 게 없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참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렇게 연걸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밖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들 자체도 힘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으시지만, 내가 이뤄놓은 게 별거 아닌 거는 별거 아닌 거죠. 그분께 합당하지 않은 것을 마구마구 열성되고 막 제가 막 병이 나서 쓰러지고 병원 가고 별짓을 다 하면서 열심히 했지만 그냥 딱하게 여기시는 거지. 내 인생에 13년 동안 드렸던 삶이 그분 앞에서 별거 아닌 거예요. nothingness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의 인생이 초라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져갈 것 없는 그러한 nothingness가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투와 영성 훈련에 매진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